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자리는 어떤 흔적이든지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남고, 군인들이 야영하다 떠난 자리에서는 텐트를 친 그 자리와 그런 흔적들이 있고, 야영객이 놀다가 떠난 산 계곡에서는 야영하는 동안에 그 장소를 썼던 그런 흔적들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크게 두 가지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죠.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 행실에 대한 흔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행실의 흔적이 남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고 고귀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아도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비참하고 또 안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러한 평가들을 받지만, 조국을 위해 자기 한 몸, 집단과 집단의 그 한 입처럼 자신을 불살랐던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나도 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거룩한 이름, 찬란한 이름은 자랑스러운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삶을 살아왔던 업적과 같은 그러한 유산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자신의 음악으로 말을 하고,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담긴 그런 창작물들을 남김으로 자신의 그런 업적과 같은 그런 유산들을 자신의 흔적으로 남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또한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진 뒷모습과 그 든자리 또한 난자리가 생길 때 그 존재 이후에 남아있는 그 향기가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 통치권을 가지게 되자 사무엘은 자신의 직분에서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물러나게 되면서 그가 전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12장의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결론부의 얘기를 봤지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사실상 회고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청렴한 삶을 살았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물러나게 되는 이유는 그가 나이가 들었고, 또한 백성들의 요청대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새로운 한 왕이 세워졌고, 그는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어떤 역할이나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직접적인 이 지도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돌아볼 때 이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삶을 평생을 살았고, 평생 그것을 자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부터 그 성막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엄마의 젖이 떼자마자 성막에 받쳐졌던 그 아이가 그 성막의 여러 뜰을 뛰어다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절에서부터 이제는 그의 머리에도 이제 흰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흰머리가 하나씩 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까지 그는 평생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직분을 맡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다 없지만 그가 얼마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황혼 가운데 들어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그의 이제 저무는 해와 같은 그 선지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결론부를 읽었지만 이 12장 전체에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청렴하게 일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의 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 했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나 사무엘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그가 고백하며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는 자신의 은퇴식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 무엇보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여러분들이 증언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뇌물을 받았느냐?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묻고 있는 장면이죠.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할 그때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아보며 반추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으면 결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4절과 5절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증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황혼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늘 한 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계시는 이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 분들이 다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신앙의 교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길과 또 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자세로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그 삶의 자세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5분,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인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러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또 은퇴하는 우리 귀한 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에게 또한 당부합니다.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한 왕이 세워졌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 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열방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뜻에 따라 이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삶을 살아라라고 그는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을 따르고 그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사무엘은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왕, 그 세속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이전에든 앞으로 이후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퇴식에서 저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여전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은퇴하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를 축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연의 조화를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길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연조화를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기를 철저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악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우레와 비를 보내시며 사무엘의 이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밀배는 이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우레와 이 비가 내리면서 그 자연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함께 내리는 이 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매어 달리기 위해 그들이 부리고 있는 이 발버둥과 같은 모습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은퇴하는 5분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한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남아있는 귀한 인생의 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 남은 여생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도로 인생을 채우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채우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황혼의 그 뒤안길로 들어가게 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이건 뭘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은 단순히 그가 기도하는 자리를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낮잠 자며 누워 그렇게 비몽사몽 안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이것 하나는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5분에게 조금 무리가 되는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분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 못 들으셨겠지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5분의 대표적인 아멘이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아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 마지막의 인생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자기가 약속하는 거 하나였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 마지막에 역사의 이제 황혼의 뒤안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이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어쩌면 이제 자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라고 그가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도 2020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내가 비록 은퇴해도 내가 연약해지는 계속적으로 육신의 쇠약함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내 남은 그 여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오늘 결단하며 그 노년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도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 선지자 사무엘이 계속 우리를 기도하고 있대 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기도하며 선하고 그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는 끝까지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5분에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 은퇴하시고 또 추대되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남은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된 것을 버리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5분의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8년쯤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목사 안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강도사의 신분으로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저도 참 그때 올챙이와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고 또 밤낮 이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이제 파트 때는 그래도 학교 간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학교 가서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지 않고 이제 학교 가서 하는 건 좀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막상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업무에 붙들려 있고 밤낮 없이 신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울고 건강도 좀 많이 이제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안수,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내가 합당한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한 부교육자만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엄청 많잖아요. 부교육자만 30명이니까 성도님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30명 중에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자꾸. 아무튼 뭐 맨날 야간 작업하면 야간에 남아있는 꼭 나만 남아있는 것 같고 다 빨리 퇴근해 없고 나만 맨날 교회 앉아서 이렇게 타자 치고 있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보통 받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저분한테 또 내가 기도를 받아야 돼. 내가 별 생각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노회에서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막 문답도 하고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강단에 쫙 이제 안수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그때만 해도 나만 그렇게 뺑뺑이 돌리다니 뭐 기도해 준다고 내 마음이 용서가 될 것 같아? 사실 그랬어요, 제 마음. 그러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수고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시고 이제 목사 가운이라는 것을 입혀주셨어요. 그때 제가 2년 정도 이제 그 교회 사회 가다가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그 2년 동안 나만 맨날 뺑뺑이 돌리고 갖고 정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많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그 목사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에 안겨서 약간 진짜 뻥을 좀 치면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한 거 저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저의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5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수고하셨던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받아보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